네,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군순장님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21년 전 얘기네요. 21년 전.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우주복 입은 사람들이 우주선 같은 집에 살면서 이 화상통화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가 우주복도 안 입고 우주선에서 안 살면서 화상통화를 하고 있네요. 지금은 제가 이 제 서재에서 상해로 수시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타지 않고 배도 타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매일같이 제가 상해를 갔다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할 텐데요. 보시나요? 왼쪽이 제 가족 사진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상해 모임 섬기고 있는 정민호 형제입니다. 제 아내 김선희 자매하고 고1 가헌이, 중2 가영이 이렇게 4식구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상해에 있는 우리 5개 모임 중에서 이 안팅 모임 지체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 오기 직전에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주일학교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 뭐 또 별 이유 없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반에 있던 친구가 너 나랑 우리 교회 갈래? 그냥 그 친구는 그냥 큰 생각 없이 저한테 교회 한번 같이 갈래? 근데 저는 그래? 하고 나갔던 게 지금까지. 사실 그 전에라도 누가 가자고 했으면은 나갔을 텐데 아무도 저한테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나가고 있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한번 말하기만 하면 같이 갈 텐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아직 못 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고 소위 믿음 좋다는 그런 청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28살에는 교회에서 청년 집사 뭐 이런 역할도 했었죠. 근데 전도 같은 거는 뭐 당연히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제가 20대 초반 중반까지 BBB 오기 직전까지 배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쪽 길로 돌아다니고 응시도 하고 그랬죠. 근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100개의 방이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99개 방을 마음대로 쓰시라고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방 1개가 있는데 그거는 제 거니까 그거는 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도 많이 쓰시니까 마치 회사의 대주주처럼 99개나 방을 쓰시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냐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쇠꾸러미를 제가 쥐고 방의 분배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래도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9년 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제가 우연히 온누리교회 화요 성령 집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라준석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 단순한 메시지를 지겹도록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전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심장을 두둥 두드리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주님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달이 지난 후에 제가 BBB 종로 모임으로 우연히 그것도 저 혼자 나가게 됐습니다. 나간 첫 주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뭐 직장 선교대학 지금은 없는데 전에 있던 직장 선교대학 그리고 BTC1의 전신인 NLTC1 그리고 전폭 1, 2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모임 안에 있던 자매와 또 결혼해서 중국 상해로 발령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1년 10월입니다. 중문과를 졸업한 덕에 제가 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작지만 바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제 공안에 잡혀서 추방당해서 6월 달에 이제 완전히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역 가운데 있었던 에피소드들은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잠깐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의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 강의의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직장인 성경 성경 공부에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도록 돕는 데 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모든 순장들이 예외 없이 모든 순장들이 대표 순장님들만 아니고 모든 순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적극적으로 살도록 한다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제자는 제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은 자발적인 순종자입니다. 피동적 순종자가 아니죠. 피동적 순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순장님이 시킬 때, 훈련해서 시킬 때 이럴 때만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국 갔을 때가 2001년인데 그때는 메일 교류도 거의 없을 때예요. 메신저도 없었고요. 뭐 당연히 국제 전화는 비용도 문제지만 감청이 100% 되기 때문에 잘 하지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BTC 1을 끝내고 간 예비 순장이었습니다. 모임에서 2년 반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뭐 사역 경험은 전혀 없는 완전 생짜죠. 한 번도 양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 양육을 제가 많이 받지도 못했고 그런데 올해 오기 전까지 19년을 상해서 사역했는데 사실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실패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죠. 지금은 모임 5개가 되었고 상해에서 자체적으로 BTC 1이 지금 현재 9번째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BBB에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현지에서 사역의 진행은 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셨어요. 저를 간섭하거나 관리하거나 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2년 반 있다가 간 예배순장이 쪼는 사람은 없는데 19년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강의 목적에 나온 것처럼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 모든 함께하는 자들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적극적인 제자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 통신 장애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변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피곤치 않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제자란 무엇인가? 교재 내용이 사실 너무 많고 또 제가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도 많고 해서 제가 그 사이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교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부분을 조금 삽입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버지와 자녀, 그죠? 근데 아버지와 자녀라고 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상속자로서 기업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다 할 때는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우리와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에 그분의 통치를 따른다. 그리고 왕은 그 백성을 책임지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인과 종,
이렇게도 말하죠. 주인과 종을 말할 때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 주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은 모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에 철저히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인가? 제자는 학생하고 다르거든요. 학생은 그냥 배우는 사람이에요. 돈 내고 수강료 내고 배우는 사람. 근데 제자는 기본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제자는 따르는 자, follower.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듣고 관찰하고 본을 보임으로써 배운 바를 순종하는 자이다. 그래서 제자는 따르고 본받고 순종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12제자가 영접기도한 거 성경에 보셨습니까? 영접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따라갔죠. 근데 이 따라간다는 것에는, 이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같이 길동무해서 아니면 뭐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게 아니죠. 따른다는 말 자체는 시간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장 성교가 이 함께 시공간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엄청 적합합니다. 그렇죠? 가족하고 직장, 이 두 군데는 시공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유리한 장소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양육할 때 많은 시간을 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말은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보고 자기도 따라서 한다는 게 본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은 본받으려면 선생님 말을 들어야죠. 순종은 쉽게 말하면 말 들어. 말 들으라는 거. 그래서 이 스승님 혹은 사부, 우리가 좀 생각하면 스승도 그렇고 사부, 옛날 중국 무협 영화나 아니면 이 인간 문화재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승님, 사부,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따르는 자가 이제 제자의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따르는다는 말에 어떤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해야지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따른다는 말에 다른 동의어들이 성경에 사실 많습니다. 자, 일단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은 배우고 행하고 전한다. 배우고 행하고 전한다. 이게 다 해야지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란 말은, 아니,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거든요. 우리 세례문답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네. 네. 당신이 죄인 것을 믿습니까? 네. 사단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배우고 행하고 전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배우고 행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따르는 거고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는 것 같이 제가 배우고 행하고 전하려면은 내가 전할 대상이 생기겠죠. 그 사람은 또 배우겠죠. 그 사람이 배우고 행하고 전하면은 또 밑에 누군가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배우고 행하고 전해지죠. 근데 제가 전할 때 밑에 배우는 사람과 할 때 수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위임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배우기만 해요. 위임을 안 해주면. 예. 여기서 이 전한다는 말은 deliver가 아니에요. 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로 치면 build up,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고 다음 사람 배우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위임이 필요하죠. 그래야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됩니다. 예. 지금 상해에서 저 없이 자체적으로 BTC 훈련이 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해 동안 조금씩 제가 손을 놓으면서 해온 결과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지체들한테. 나는 떠날 거다. 이렇게 추방당할 줄 모르고 있을 때부터 떠날 거다. 계속 협박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내일을 떠맡아야 된다. 나의 목표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내 목표다.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때 농담으로 여겼는데 제가 할 수 없이 떠나게 되니까 우리 지체들이 지금 부득불
더 많이 위임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행하고 전환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순환되는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교과서에는 제자의 어원이 이 훈련하다, 디스플린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훈련으로 되는 제자 다 읽으셨잖아요. 그죠? 제자는 은혜 받아서 감동 받아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감동 받고 막 그러면은 제자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은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제자가 되지는 않죠. 근데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놀이가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은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숙련됨과 습관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는 기능적으로 숙련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의 삶이 이벤트가 아닌 생활 방식이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화된다는 것은 한 번 성질 안 내면 인격이 아니에요. 그죠? 습관적으로 성질 안 내는 게 인격이에요. 마찬가지로 불쌍한 영혼을 보면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때 이게 제자의 삶이지 훈련 때만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니죠. 그 이벤트라는 거죠. 교재의 서문 그 첫머리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여기 모든 그리스도를 제자라 부르셨지만 모든 그리스도는 제자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교재 서문 첫 자리에 보면은 제자란 말이 신약에서 250회 이상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이 아니라 그냥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냥 쓰이는 말이었어요. 믿는 사람이 그냥 제자인 거예요. 예. 보통 그리스도인, 제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가른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도 보통 그리스도인용 성경, 뭐 제자 그리스도인 성경, 목회자용 성경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 안에는 내가 죄 사함 받고 천당 가는 티켓이랑 하나님 도우미 서비스까지만 포함? 그럼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명이 기본 옵션으로 작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 살라고 하면 막 억울하게 주말 근무하는 직장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자 삶은 옵션이 아닌 기본입니다. 자동차에 전좌석 뒷자리까지 에어백이 뭐 어떤 거는 옆문에까지 있더라고요. 그 최고급 사양에 적용되는 옵션이죠. 일명 엉뜨라고 하는 그 좌석 히트. 요즘은 그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게 없어서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차에 구동 장치가 없어, 엔진이 없어요. 바퀴가 없어, 핸들이 없어. 그게 차입니까? 그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차가 되기 위한, 차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기본이잖아요. 바퀴가 없으면 차가 아니고 핸들이 없으면 차가 아닌 것처럼 사명을 저버린 제자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BBB는 특별한 단체가 아닙니다. 특별한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BBB가 전혀 특별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제자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럼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제자로 살아야 되지? 왜? 안 살면 안 되나? Why가 항상 중요하죠. 첫 번째로 보니까 PPT를 제가 저걸 갖다 설정을 갖다가 잘못했나 보네요. 다 나왔네. 애니메이션 설정을 잘못했나 봐요. 자, 첫 번째 복의 근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게 너는 복 받아라 라는 뜻으로 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넌 복 받아라 라는 게 아니고요. 너는 남들에게 복의 공급처가 될지라 이 소리거든요.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복을 추구해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원하던 복을 이미 받았어요.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복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이미 가진 복을 가지고 복이 없는 곳에 복을 전하기 위해 간 겁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이 노아가 술 마시고 나중에 깨가지고 저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함의 아들, 자기 손자예요. 그게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모인 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가나안 땅은 복받은 땅, 복 있는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거기에 복을 이미 받은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너는 복을 받았으니 내가 복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넌 그 복 가서 전해주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막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동네, 좋은 나라 찾아서 이사 다니고 유학 가고 이민 가죠. 그런 데가 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복을 구걸하면서 막 전전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복은 자신이 누리기만 위한 복이죠. 근데 우리는 누리고 동시에 전해주기 위해서 복을 받습니다. 복 받은 사람에게는 복 전해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 있는 직장으로 보냄받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하고 직장 새로 딱 들어간데 보니까 딱 2주 지나니까 알겠죠. 얼마나 깜깜한 데인지.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들어가면 한 달 안 돼서 새로운 직장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딴 데 가겠다고 거의 열의 9의 지체들이 그럽니다. 잘못 간 게 아니야. 하나님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왔나? 아니에요. 그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 보내신 게 맞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저주받은 땅, 복이 없는 땅. 그래서 복이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제자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 뒤에 있는 지상명령 또 하나님 나라 부분은 뒤 화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도 별도로 얘기하는 게 있어서 패스. 자, 방금 앞에 화면에서 보면은 지상명령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나왔었죠.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상명령이 뭔지 잘 알아야지 제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천국이 마태복음에만 쓰인 단어인 거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은 총 한국 성경에는 37번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 6번 그리고 딱 그 외에는 디모데후서에만 한 번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홍길동과 같은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주님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하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혹은 쓸 때 하늘 그렇게 써놓고는 속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천국이라고 기록된 모든 말을 전부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동양에서 한자권에서 번역하면서 하늘 나라 그걸 갖다가 그냥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천당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천당은 낙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천당은 죽어서만 가는데 그렇죠?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여기 보면은 그 나라라는 게 그
국가의 3요소 옛날에 혹시 배우신 게 기억나는 게 모르겠는데 국민, 네. 영토, 주권 있죠? 국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는데 주권이 주권. 없어서 나라가 없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따고도 일장기가 올라갔잖아요. 주권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상수와 변수, 수학에서 상수, 변하지 않는 수, 변수, 예, 수시 변하는 요소를 갖다가 변수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상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계속 통치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항상 늘 통치하고 계시고 통치를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변함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통치에 사람이 순종하냐 마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자 영토가 되는 겁니다. 통치하는 통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는 지옥 갈 사람 천당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던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게 전도라는 거고. 그 순종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이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도록 돕는 게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천당은 아까 말했듯 죽어야만 가지만 천국은 내가 지금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순종하면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는 것이죠. 내가 사무실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사무실이 하나님 나라. 내가 방구석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방구석이 천국.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구원받고 그분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순종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수를 늘리고 또 양육, 목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온전히 순종하도록 돕는 것. 예.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고 다니셨는가?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지금 나온 걸 보세요. 첫 번째,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 말을 천당으로 이해하고 보니까 무슨 뜻이냐? 넌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회개해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생각하면은 그동안 통치에 순종하지 않던 삶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회개해라. 이 뜻이 됩니다. 그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건 뭐하러 하신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이 설명을 잘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살아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핵심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그 뒤에서 말씀하셨죠.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 일만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예, 제자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서 지상명령, 이건 역시 물론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걸 지상명령,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땅 위의 명령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자를 보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보다 더 우선한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명령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은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명령.
동시에 모든 명령을 통합한다는 명령이란 뜻입니다. 최고로 중요하고 최고로 우선하고 모든 명령을 통합하는 명령,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 부모님, 배우자, 자식보다 훨씬 우선하는 명령이죠.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명령이고 통합적인 명령이냐? 이 명령이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해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 혼자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대를 이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대를 이어서. 그래서 재생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 암송도 하고 계신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상명령은 전도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것에서 본동사, 핵심 동사는 빨간색, 제자를 삼는다가 본동사고 나머지 세 가지 동사가 수식해주는 단계적 동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 가서. 제자를 삼는데 1단계 뭐냐면 가서. 가서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능동적이라는 거죠. 피동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전도 전략지 받으셨죠? 계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세례를 주고는 전도해서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접 기도한 게 나온 적이 없죠? 영접 기도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없어요. 믿을래? 믿을게요. 그럼 뭐 했습니까? 세례 받자.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 어디 없나? 바로 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믿었다는, 전도를 했고 믿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일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뜻입니다. 개인으로 납두지 않고 세례는 교회 일원으로 가입시키는 공식 절차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한 단어로 쓰긴 했지만 그 안에 엄밀히 말하면은 전했고 믿었고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시켰다. 이게 세례 준 거예요. 그럼 됐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덜 됐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형리를 다 들려줘도 지상명령 완수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근데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 공동체를 만들며,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순종하는 사람들. 그냥 영접 기도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을 온 세상에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혹은 모든 민족으로 되어 있죠. 이건 집단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지상명령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온 세상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 몇 명 하는 것으로는 지상명령이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히 조직적인 영적 운동, exercise 말고 movement가 일어나야 되죠. BTC1에서 영적 운동이라는 걸 배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온 세상의 제자 공동체가 덮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을 운동화시켜야 돼요. 열방 가운데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지상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온 세상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전수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야죠. 네, 여러분들 부부가 애를 하나씩만 낳으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반에 둘 다 없어지겠죠. 둘씩만 낳으면요?
또 있도의 평상 유지. 셋, 넷을 낳아야지 인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애를 하나 낳고 둘 낳는 것은 전수만 하는 거예요. 부부가. 자기 머릿수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수를 해야지 확산이 일어나죠. 평생 동안 한 놈만 양육할 거야. 뭐 옛날에 그 영화 있었죠. 주유소 습격 사건. 나는 한 놈만 패. 평생 동안 나는 한 놈만 팰 거야. 그럼 전수는 되는데 확산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해도 2명, 못해도 2명을 갖다가 양육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2명만 양육하면 2명이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살찐 양들만 잔뜩 길러냈으면 소용이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4대가 나오잖아요. 뭐 잘 아시죠? 이 4대는 바울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네가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4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4대 할까? 3대 하면 안 될까요? 2대 하면 안 될까요? 왜 4대라 그러냐? 4대가 나오지 않으면은 나의 2대에 대한 양육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설명해 볼까요? 제가 화면에 안순자 자매님, 김지영 자매님, 구은순장님 순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1대입니다. 구은순장님이 4대입니다. 그리고 안순자 자매님이 2대고 김지영 자매님이 3대예요. 제가 안순자 자매님을 양육하면서 자매님 앞으로 예수님 살아가시고 이렇게 주님 순종하면서 잘 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매님이 잘 컸어요. 그래서 살찐 양이 됐어요. 양 살찌면 뭐 하게요? 잡아먹어야죠. 끝난 거 2대에서 끝났죠. 제가 안순자 자매님을 양육하면서 자매님 예수님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네 해가지고 안순자 자매님이 김지영 자매님을 양육했어요. 나보고 또 다른 사람 양육하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김지영 자매님을 양육했어요. 근데 김지영 자매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양육해줬어요. 자매님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저처럼. 그래서 김지영 자매님이 네 하고 그냥 살찐 양으로 끝났어요. 그 3대에서 끝났죠. 더 이상 안 가요. 근데 제가 안순자 자매님을 양육하면서 자매님이 주님 사랑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양육하셔야 되고 자매님의 다음 사람도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해서 키워나가라고 계속 대를 이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안순자 자매님이 네 하고 김정 자매님을 가르치면서 자매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라고 훈련생 그 다음 양자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구순장님이 나오고 이영주 자매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순장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가 안순자 자매님에 대해서 양육을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안순자 자매님은 잘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나 많이 안다 이제 나 이제 성경을 통달했어 이렇게 되는 건 쉽고 가끔 김지영 자매님 같은 순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구순장님 4대가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안순자 자매님부터 양육이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확산 이게 전수의 의미죠. 대가 끊기지 않도록 영적 운동이 이어나가도록 하는 전수. 상해 BTC는 의무적으로 훈련 순장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진짜 수료한다고. 훈련생 수료하는 건 수료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수료를 안 치거든요. 훈련 순장 한 번은 해야지 수료한 걸로 쳐져요. 확산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 한 명에게 부탁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죠. 복수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죠. 복수로. 그래야 확산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듯이 살찐 양만 길러내서는 소용이 없고요.
지도자급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들을 반드시 필요하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모세 뒤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그 지도자가 한 명 있어서 나라가 바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사후에 100부장, 1000부장 없어졌습니까? 있었어요. 장로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잇는 한 명의 지도자가 안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사사기, 혼돈의 시대로 들어가죠. 사역의 재생산은 수많은 10부장, 100부장을 만들어내서 가능하지 않고요. 그 100부장, 1000부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한 명의 여호수아가 없으면 사역에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은 독립적으로 4세대를 양육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사역적인 계량화된 정의예요. 누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계량화된 단위로 말하면 독립적으로 4세대를 양육할 수 있고 공동체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쉽게 안 나오죠. 많지가 않죠. 제가 지금 개인 양육 10명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여러 명 했고. 근데 그중에 3대를 본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4대를 보고 복수를 양육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한 명뿐이에요. 물론 앞으로 더 나오겠죠.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평생 동안 한 10명 이상은 양육하셔야지 그 중에서 한두 분께 건지시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앞에 돌아갔던 주제의 줄기를 돌아가서 정리하자면 지상명령이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온 세상에 능동적으로 가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라. 이런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에 순종하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제자가 근데 이 지상명령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지상명령의 수행자예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입니다. 제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돼요. 우리가 제자를 안 살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궁극적은 무엇이길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에덴 동산으로 복귀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지으시고 범죄하신 게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머나 어떻게? 얘가 죄를 지었네? 고장이 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플랜 B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언제부터 택하셨어요? 창세 이전부터라고 나오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범죄할 걸 알고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창조했고 타락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본인이 AS를 하셔야죠. 창조한 게 고장났으면 누가 AS 합니까? 제조사가 AS를 해야죠. 십자가를 구속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십자가 구속 끝났으니까 그럼 끝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자발적 순종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근데 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표는 애초부터 에덴원이 아니라 영원이었거든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애초부터 목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가 너무 좋았어. 너무 퍼펙트했어. 그것을 확장시켜서 나누고자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에서 죄를 짓고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다시 구속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전제가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제자가 이게 천당 입장권 받은 그런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백성을 길러내서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과 신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아멘.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교제에는 그 다음에 제자도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제자도라는 게 제자들이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될 삶의 원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책에는 간단하게 한 줄 그 밑에 있는데 그걸 좀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그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믿기 위해선 바르게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뭐 지식만 많아서 뭐 하냐고 그러는데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일단 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책망받고 쫓겨났죠? 근본 원인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해서. 주인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주인을 이상하게 오해한 거예요. 삐딱하게. 그래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상식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상식대로 믿어요. 믿을 때는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린 거, 세족식 하면서 감동받은 거, 막 지체들 섬기며 사랑 느낀 거, 꿈과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한 거 다 귀한데 어느 것 하나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매일 보고 듣는 사람이 아니죠. 환상과 음성으로 예수님 만난 일은 평생에 뭐 한두 번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죠. 그렇지만 제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많이 말고 절대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동기.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했는지 알 때만 가능하죠.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지어야지. 많이 사함받으니까 일단 죄를 많이 지어놓고 사함받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는 이미 충분히 많아요. 50보 100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뭐 세례받을 때 다 대답 고백하죠. 근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 사랑하지 않는가? 자기가 그리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그래도 좀 질이 괜찮은 나이스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한 모든 일이 흉악한 죄인데 그것을 모르고 도덕적 법률적인 죄만이 심각한 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흉악한 죄인데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만 안 지었으면 그리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엄청 흉악한 죄인이었고 엄청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할 줄 아는데 그걸 용서받은 겁니다. 그걸 계속 좀 묵상해 주세요. 그래야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표현돼요? 예수님 뽀뽀 많이 해드리면 될까? 초상화 걸어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뽀뽀해드리면 사랑하는 걸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외우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무리 뽀뽀 많이 해드려도 말 안 들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기 위해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절대적 사랑, 그분의 절대적 능력, 그분의 절대적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요? 그분의 절대적 사랑, 그분의 절대적 능력, 절대적 신실하심.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병을 많이 앓았거든요. 좀 안 그래 보여도.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제 병원비로 집은 한 채 샀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고 산부인과 빼놓고는 모든 과는 다 가봤어요. 신장염 때문에 제가 군대도 안 갔고 지금 상해 중국에 있으면서 정신질환인 공황장애를 앓고 지금도 약 먹고 있거든요. 작년에 팔꿈치를 다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낫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제가 하고 싶던 배우의 길이 열리지 않고 너무 늦게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나이 제한이 있었잖아. 직장 들어갈 때. 좋은 직장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입사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옛날에는 왜 빨갱이 자식들은 빨간 줄이 있어서 관공서나 대기업에 입사를 못했잖아요. 제가 빨갱이 자식이거든요. 제가 제 큰할아버지가 공산주의 하시다가 월북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27, 8 뭐 이럴 때 그때까지 저도 몰랐는 사실은 전 빨간 줄 있는 사람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뭐 좋은 직장 들어갈 수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회사도 늘 불안정해, 월급도 적어, 중국엔 직장 선교 왔는데 뭐 또 실업기가 2번이나 있었어요. 1년짜리, 1년 반짜리. 그러면 굶어 죽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결코 굶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 확실하니까. 상해에 와서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초반 9년 동안 사역을 2번 날려먹었어요. 열심히 해서 좀 키웠다 했다가 다 날아가서 0 다시 시작하고 또 열심히 키워놨다가 다 날아가고 0 다시 시작하고 이단이라고 오해받고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 대들고 뒤에서 욕하고 내가 사역해서 뭐하나 나를 원하지도 않고 싫어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냥 때려치고 갈까? 내가 잘못 온 건가?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설레발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에게 맡기신 일이 확실하고 그분이 이 일을 미루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교회 나간다고 엄마한테 맞고 술 안 마신다고 대학 선배한테 맞고 술 안 마신다고 직장 상사 동료들한테 눈총받고 회사에서 정치 투쟁 계파 싸움의 희생양으로 해고도 되고 이번에는 참 공안에 잡혀가지고 강제 출국도 당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의심치 않았어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나 항상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항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언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될 수 있으면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나요?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믿는 거야. 무식하게 단순하게. 믿음은 처음에는 들으면서 생기는데요. 믿음이 더 잘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기도해서 응답하는 하나님을 만나 봐야 돼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19년 동안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나를 사랑하셔. 나쁜 것을 주지 않으셔. 나한테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주셔. 이게 선한 거야.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그를 위해 헌신해야 되죠.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헌신, 뭐 대가 지불 이런 말 들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대가 지불, 대가를 치른다는 그 말. 이걸 우리는 흔히 희생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대가 지불은 희생이 아닙니다. 자, 내가 획득하는 물건의 가치와 내가 지불하는 가치가 동등할 때 이것을 대가라 그럽니다. 그죠? 자, 내가 이 핸드폰을 갖다가 사는데 한 100만 원, 120만 원? 요즘 한 그 정도 하나요? 줬어요. 이거 대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샀는데 제가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덤탱이 썼다 그러죠. 네. 이런 게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이지 우리는 희생하는 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맞나요? 아니에요. 대가는 내가 지불하는 것과 내가 획득하는 가치가 비슷해야지 대가라 그런다니까요. 이 핸드폰을 제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요즘 젊은 애들 뭐라 그러겠어요? 개이득. 그죠? 이건 특혜예요, 특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대가 지불을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그거 할 때 막 주저하고 조바심 내고 아까워하고 그런 게 보이던가요? 아니죠. 막 신나가지고 심지어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먼저 뺏어갈까봐 조바심 내면서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왜? 밭의 보화의 가치가 내 전 재산보다 훨씬 크니까. 비슷하면 귀찮아서 그 일 하겠어요? 그거 한 10,000원 이득 보려고 자기 전 재산 팔겠습니까? 훨씬 크니까 신나서 하는 거죠. 전 재산 파는 게 작은 일입니까? 작지 않죠. 근데 얻는 것은 훨씬 더 크니까 그 적지 않은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적습니까? 안 적어요.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얻는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죠. 우리가 얻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 지불이라 그러면 안 돼요. 특혜. 우리는 특혜. 대가 지불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만 있는 거죠. 뭐 대가 지불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뭐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받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기쁨과 재림 때 일어날 내 육체의 신비로운 부활의 몸과 장래에 받을 상급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사귀며 살 것을 추상적으로 말고 애매하게 말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려보세요. 영화 찍듯 그림 그리듯 그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응? 왜 거꾸로 가지? 제자가 예수님을 아까 따르다, 본받는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걸 본받으면 좋을까? 우리 교재에서는 제자의 3요소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성경 구절에 따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아까 말했죠. 따르라는 게 본받으라 그랬죠. 본받으란 말은 배우고 행하고 전하라. 그래서 일단 자기 부인을 본받습니다. 이거는 요구사항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 조건이죠. 요구사항.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다른 사용하고 다른 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다른 모든 사용 방법은 죄수는 할 일이 없어요. 이 교도관들이 이 사형장 세팅을 다 해놓으면 가서 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십자가 사형은 특이하게 사형수 본인이 자기의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낑낑거리고 허걱대고 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니고 사형수 본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뜻은 그냥 좀 고생 좀 하라는 뜻이 아니라 죽으라는 뜻입니다. 죽으라는 뜻.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란 말이 되게 어렵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성질 죽여. 성질 죽여입니다. 네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죽이고 자신을 산 제사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그죠? 작게는 성질 죽이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물론 제일 크게는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부인인데 우리가 순교할 기회가 뭐 있긴 하겠어요? 대부분은 성질 죽이는 선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네라고 대답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의지적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산제사를 드리셨죠. 우리가 지금 진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아유, 우리 저 사장님 제 왼손 저 십자가예요. 아니,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죠. 다른 사람 보고 그 십자가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도 아니고 한 번에 해결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지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게 죄의 삭시지 죄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을 우리가 다시 치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죄성은 날마다 십자가를 치면서 죽여야 돼. 날마다. 제자는 날마다 자신의 옛 자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질 죽이라고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주님께 놓으라고 얘기하려는 자신하고 날마다 싸워야 되죠. 두 번째, 사역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기 또 따라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앞에 있는 자기 부인을 본받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됐는데 이제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다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낳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도 관심 없고 양계도 관심 없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제자이어만 하는 거죠. 전도와 양육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와 양육을 하는 사람, 전도와 양육을 하기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기간 동안 그래서 전도와 양육 많이 하십시오. 예. 세 번째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고난을 본받음. 고난을 본받음. 예수님을 전방위적으로 본받아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은 안고 빠진 찐빵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고난이란 단어를 고생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누구나 있는 직장 생활에 까탈스러운 상사,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애가 말 안 듣고 막 공부 안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만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만날 필요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덤으로 받는 어려움, 이게 고난이에요. 사사하는 고생만이 고난이라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만나는 일은 그 고난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예수님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공격, 고난이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사업하려다가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봐요. 바보처럼. 고난이에요. 복음 전에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거나 오해받아요. 고난이에요. 복음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심지어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거 고난이죠. 근데 우리가 뭐 감옥 가거나 목숨 잃을 일은 별로 없고 기껏해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 건 맥시멈 잘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맥시멈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굶어주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직장으로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텐데 뭐.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거, 사업하다가 금전적 손실을 입는 거, 회사 상장이 더딘 거, 뭐 겨우 그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받는 고난이에요. 그건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 아니에요. 아무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도 예수님 따르면 반드시 고난은 겪게 돼 있어요. 뭐 예수님이 순결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아서 고난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혜롭지 않고 순결하지 않아서 고난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안 당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를 보는데 무시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손해도 안 보고 무시도 안 당하고 말씀도 지킬 수 있는 묘책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한테. 저는 답하죠. 없어요. 혹시 그런 방법 아니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도 알고 싶네. 그냥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고난 받는 거예요. 손해보고 이익 포기해야 되고 멸시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고난의 전수예요. 아까 본받는 거는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고난받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이제 순원 자매 중에 영어 이름 엘리자베스라고 있는데 이 자매가 그러니까 회사에 회장님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회장 비에서예요. 그리고 임원급이죠. 근데 이분이 외도를 하시는 거예요. 회사 내 다른 여직원과.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네요. 어떻게 하면 좋네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겠죠. 물론 기도해야죠.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마디 덧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를 회사에 선지자로 보내셨으니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라. 예? 뭐 어떻게 감당해요? 가서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 어떻게 그걸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리면 잘리는 거지. 맥시멈 잘리는 건데 뭐 그까짓 거. 안 죽어. 잘린다가 죽나요? 안 죽어요. 그래 그 자매가 그거 가지고 엄청 기도 부탁을 하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회장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얘기했는데 회장님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리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여튼 제가 지체들한테 고난 받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당당해. 저랑 같이 고난 받읍시다. 저랑 같이 직장 선교사 하면은 완성 필요는 보장. 근데 이게 가장 복된 삶이니까 같이 이렇게 살자. 요구합니다. 고난을 가르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복음은 헐값이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가치 있음을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따라야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제자도에서 고난을 삭제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싸구려요 짝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고난입니다. 하늘에 포인트 쌓으셨습니다. 예자의 특권과 보상, 그 계좌로 하면 뭐가 좋아요? 첫 번째,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를 바르게 알고 그를 뭐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헌신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도 본받고 사역을 본받고 고난을 본받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엄청 힘들겠다. 엄청 고달프겠다. 제가 BBB 오기 전에 28살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네요. 형제님 앞으로 중국 선교사 되시겠네요. 와, 그날 집에 가가지고 정말 죽을 듯이 괴로워가지고 제가 밤새 가슴을 부여잡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어요. 진짜 내가 그동안 병도 많이 걸려봤지만 어떤 병보다 더 아팠었지.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건 나하고 정말 거리가 먼 건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좋은 걸 그때는 왜? 이 좋은 걸 그때는 왜? 배갈 삶이라고 나왔잖아요. 첫 번째가. 제가 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에 갔다가 힘들면 바로 때려치고 맞겠죠? 그리고 지금 아내 2명 딸이 있는데 뭐 그 4명 4인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어쩌면 아직 결혼도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 때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 갔을 때 부부 둘이서 갔는데 지금 모임 5개, 한 100여 명의 지체들. 또 모임에 지금 없고 아니 외부에 제가 또 강의를 나가서 섬겨진 지체들도 있고 해서 제가 영향을 받은 지체들이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았던 수많은 것들, 가졌던 것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다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하고 양육한 영혼들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본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형제님이 아무개를 전도해 주시고 양육해 줘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받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 순원들이 형제님이 양육해 주셔서 제가 천국에서 이렇게 큰 상급을 받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하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저 엄청 기대되는데. 두 번째는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린다고 했어요. 내가 이것은 너희가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렇죠? 너희 기쁨 말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불행한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예수를 믿고도 불행한 건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되죠. 정말 장담하는데 내 기쁨으로 충만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정말 행복해져요. 좀 제가 막 우울하고 불행해 보이세요? 사실 저는 기쁘다라는 단어보다는 재밌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는 이 생활이 재밌어요. 막 엄청 심각한 일을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지체들하고 밥 먹고 수다 떨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맛들이면은 끊기 힘들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피곤은 한데 재밌어요. 이게 피곤한데 재밌다는 게 뭐냐?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3게임을 연속 뛰고 나면 힘들어요. 피곤하죠. 근데 누가 와서 야, 한 게임 더 할래? 그러면 응 하고 나가요. 밤새 오락하는 애들이 눈이 비게 져가지고 충혈됐는데 안 졸리겠어요? 피곤하죠. 한 판 더 할래? 응, 또 해요. 제자의 삶도 그래요. 피곤해요. 근데 재밌어서 계속해요. 또 하고 싶어져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말씀하는 거 성장하는 걸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자유? 제가 자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지체들이 대답이 거의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방종에 대한 단어 뜻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방종에 대한 단어 뜻이에요. 지금 세상에 말하는 자유는 그거예요. 방종에 대한 정의를 오해하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자, 물고기가 나도 물 밖에서 살 거야. 왜 나는 물에서만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 밖에 나갈 거야. 나가는 순간 죽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먹이도 얻죠. 숨도 쉬죠. 마음껏 헤엄도 치죠. 물 밖에 나가는 순간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자유의 의미는 뭐냐면 묶임에서 풀려난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묶임에서 풀려난다가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이 너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풀려나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죄의 권세를 끊고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죄에 묶여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자, 훈련 얼마 안 남았죠? 야, 훈련 끝난 거 생각하면 막 너무 신나죠. 자유다! 그죠? 훈련 끝나면 자유다. 다시는 훈련 안 받아. 자유다! 아니에요. 훈련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네. 훈련 끝나면 세상 일과 죄가 다시 여러분을 올가맬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적인 훈련이 아니라 생활화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제자 훈련을 하는 거지 체험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기쁘고 싶다면, 자유롭고 싶다면 제자 삶을 사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면류관을 얻는다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 나라 면류관. 뭐 한 5가지가 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상급 받는다고 할 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집을 큰 평수로 주시나? 아니면 2채, 3채 주시나? 아니면 천국 화폐가 따로 있어서 그걸 주시나? 왜냐면 세상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니까 우리가 그렇게밖에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돈은 왜 금 이런 거는 천국에서는 그냥 도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건자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금, 은은 그냥 건축 재료예요. 천국에서 가치 기준은 하나님과 친밀도로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세상에서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묻지만 한국에서는 너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해? 이걸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는 거 하나로 모든 혜택이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럼 친밀함은 어떻게 쌓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부르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거는 필요하긴 한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순종으로 쌓입니다. 친밀함은. 요한복음 14장 21절 기억나세요? 어떻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면 사랑도 더 받고 예수님이 계시도 더 많이 해줘, 더 많이 보여주죠. 더 친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는 훈련이자 상급 쌓는 훈련이 되는 거죠. 이 면류관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올림픽 메달입니다. 옛날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패였거든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어떤 상장이나 상금의 의미를 넘어서요. 싸움에서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가 면류관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순종의 씨름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만 이 면류관이 주어지죠. 천국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죠. 천국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고요.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의 여러분의 순종의 삶의 정도가, 예수님을 따른 정도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친밀도를 결정짓습니다. 아유, 난 천국 문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나는 그냥 천국 모퉁이에서 마당만 쓸어도 괜찮아요. 상급은 뭐 나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 복음과 구원의 의미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들,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구원을 티켓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천국 입장권 티켓이 아니에요. 티켓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구해놓으면 다른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BTS 콘서트 입장권을 내가 힘겹게 구했다고 칩시다. 입장권 구했으면 콘서트 열 때까지 제가 할 일이 있나요? 없죠. 콘서트 하면 가가지고 신나게 즐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게 티켓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티켓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결혼하는 것과 같은 관계. 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 결혼식 하면 결혼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결혼식 한다면 결혼 생활이 더 길잖아요. 애를 낳으면 끝난 겁니까? 애를 그 다음에 또 키우면서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자라야 되잖아요. 구원은 티켓을 생각하면 영접기도 세례받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을 하고 뭐 세례받은 것도 결혼식만 한 거예요. 그냥. 그도 결혼 생활을 안 하실 거예요. 계속 부부의 친밀함을 쌓아가야죠. 애 낳아놓고 우리 애가 응애하고 울었네. 이제 끝. 출생신고 됐으니까 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애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뭘 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되지 뭐 상 같은 걸 바라고 그래요.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게. 상급을 바라는 건 순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상급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왜 자기가 필요 없다 그래요. 상급을 사모하고 바라야죠. 받으려고 힘써야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건데. 그래서 제자로 살면은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 신적 성품이죠. 신적 성품. 근데 신적 성품이라는 게 굉장히 고상한 성품이구나. 아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최종 목적이 뭐라는 거 기억하셔요? 영원한 교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영원한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있던 그 친밀한 교제를 무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성품이란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어렸을 때 왜 형이나 언니들하고 놀고 싶은데 형들 언니들이 수준 안 맞는다고 안 놀아줘서 막 속상했던 기억이 있죠. 신적 성품을 갖춰야지 하나님이 같이 놀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로 설면 나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랑 같이 놀 수 있게 돼요. 훨씬 더 많이 같이 놀 수 있어요. 더 깊이 놀 수 있어요. 신나게. 어렸을 때 형아들하고만 놀아도 그렇게 재밌는데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놀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어요?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절, 19절, 20절 두 개의 구절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제자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가 약속이 있어요. 네가 제자 삶을 살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죠. 네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살면 거기에 필요한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공급 너에게 더하시겠다.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것은 생계적인 면, 사역적인 면 모든 필요를 다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저축 하나도 없이 19년간 있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이 정말 저 땡땡 매달 땡땡땡 거기서 중간에 1년 실업 또 1년 반짜리 실업 2번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전 돈이 없어서 집계약 막 했어요. 애들 거기서는 저희가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가야 되는 학교 학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학비가 없어도 그냥 학교 신청했어요. 그때 되면 주세요 그냥. 아니면 돈이 떨어지면 주실 때가 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돈이 떨어졌으면 주실 때가 됐구나. 하나도 안 불안해요. 이번에 추방당에서 올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적적인 채우심으로 그것도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엄청난 금액을 채워주셨어요. 보통 금액이 아니라 많이 큰 금액을 채워주셨어요. 왜?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정착하려면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그거를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말도 안 되게 채워주셨어요. BTC 원만 받고 간 사람이 어떻게 모임 5개를 개척하고 단독으로 훈련원을 운영하고 제자들을 고퀄리티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공급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전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내가 언제 이런 걸 알았지? 깜짝 놀라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냥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내가 생각나지? 뭐 이런 걸 내가 알지? 뭐 그러면서. 오던 태풍도 멈추고 오던 비도 멈추게 합니다. 날씨는 기상청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거든요. 제자의 삶을 살면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BBB는 제자 운동을 하는 모임이죠. 그냥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제자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세상과 타협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를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런 공동체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죠. 우리의 일터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없는 우리의 선교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BBB에 사는 BTC라는 것은 그런 일터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약간의 군사훈련과도 같은데 훈련 면접 때 이런 질문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네 그러셨죠. 근데 그 네라는 대답의 무게를 잘 아시고 한 건가 모르겠어요. 뭐 시간 사용의 균형 이런 거 많이 기도 제목 내놓는데 예수님은 시간 사용을 균형 있게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 두라고 하셨어요. 우선순위. 사람들은 가장 시간을 적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BTC는 반대로 대량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훈련을 하죠. 점검도 까다롭게 하고요. 왜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면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량의 시간 투입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BBB 안 남고 다른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속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제자로 사는 거죠. 예수가 내 삶의 일부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사는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인가? 아니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스러운 삶입니다. 예, 이런 삶은 은혜를 깨달았을 때만 가능한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고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가장 은혜스러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가장 유익이 큰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제자가 누구인지,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통해 깨달은 것들, 결단한 것들 헛되이 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주 아멘.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